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9일 수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멘.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본 모세를 도운 중직자라는 제목의 기도처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강단통에 주신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딱 붙잡고 계속 24시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강단 말씀도 잊어버리고 한 단어 정리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오늘 산다. 오늘을 만족하며 산다.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원단 말씀도 딱 한 문장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이 정도까지만 잡아도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24는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 교회 24는 237 치유 서밋,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그리고 현장 24는 다른 거 말고 70군데 현장 70 제자운동. 요거만 딱 붙잡아도 항상 요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결국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난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게 손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에휴, 그게 그냥 말씀에만 있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우리 좋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정확한 말씀 속에서 사단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 속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가 이루어져가는 그 계획과 시간표 뜻, 그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 너 포기했다. 그냥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딱 붙어있기만 하니까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2월달 들어서는 계속 그리스도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능력,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평생 증거하는 것, 이 말씀 주셨죠. 자, 이번 주간에는요,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 다 끝. 자, 이 아는 순간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애굽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죠? 애굽에 노예된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된 거 아니에요. 로마에 소속된 거 아닙니다. 흑암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고 흑암의 소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자, 이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알리지 마라. 왜? 시간표가 안 됐어요. 어떤 시간표요? 뭘 지나가야 되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주셔야 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딱 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모든 의감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방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나와 현장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없으면 못 누려요. 말로만 그리스도는 못 누립니다.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는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될 때,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는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무속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오늘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 시간표 주신 거예요. 언약 붙잡는 시간표 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설 시간표 주신 거예요. 영원히 못 일어나신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라는 그 시간 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 일에 그 더 낙심할 일이, 더 크게 낙심할 일이, 결국은 시험 들 일이, 결국은 타락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나보다 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내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와서 나한테 맞추거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이상하지. 응답 안 오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내 기도를 그 속으로 갖고 들어가면 당연히 응답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그리스도가 오셨음 알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를 충만할 때, 자, 그리스도는 인간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한 겁니다. 딱 이렇게 정리니까 가는 곳마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저께는요 다니다가 그죠? 중요한 물건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막 신방을 가야 되는데 물건을 잃어보니까 막 물건을 찾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자, 강남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자, 나한테 무엇이 중요하지?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잃어버린 물건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 신방 가서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흑암 꽂아야 되는데, 요거를 분산시키는구나. 순간 판단을, 그래, 그 물건이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렸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셨겠지.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싹 편해지고 그 현장, 신방 가서 그 집에서 말씀 증거할 것, 기도할 것, 여러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딱 정리하고 있으면 사건 생기고 일 생기고 문제 오면 아 이게 뭐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수 있는 교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냐 주인으로 모시냐 진짜 중요합니다. 자, 참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멘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뭘 믿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주제치고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일할게요. 제가 제 경험 가지고 제 지식 가지고 제 수준 가지고 해볼게요. 한들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더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어려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빼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가지 뜰 있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자, 237 치유 서밋의 뜰. 이 뜰의 주인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24가 발견되면 당연히 교회 24로, 현장 24로 교회와 현장화, 개인화 다 되게 되는 겁니다. 개인화가 되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뜰들이 어떻게 될까요? 플랫폼이 되어지죠. 지금 치유는요. 시대적으로 시급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바깥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데 못 와요. 그래서 뭐라면, 목사님 예배 드려도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갖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갖고 일어서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손해입니다. 그럴수록 둘러가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겁니다. 오직 예배로 모든 것 회복. 붙잡은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용을 살리고 주신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회복할 주인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학업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다른 것 신경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237,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게 딱 앞에 누워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의 모든 업이나 공부나 현장을 다 이렇게 맞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죠?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자꾸 내가 숨은 계산 가진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7 별을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에 응답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고 나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죠. 자,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축복, 교회의 24. 자, 여러분 이 축복과 응답을 하루 종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본 모세를 도운 중직자.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면서 지도자로 가야 돼요. 어떤 지도자로 가야 되죠? 또 앞으로 교회에서 중직자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중직자로 가야 되죠? 거기에 가장 알맞는 롤 모델이 오늘 지도자 모세 중직자 이드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가장 가치 있어요, 복음이. 세상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인 복음, 이 복음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거는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말하는 목회자를 만난 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정말 전도를 위해 인생을 드리고, 그죠? 전도 때문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만났다. 그거보다도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 인간적인 것 같고 외모적인 것 같고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정말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걸 보고 그 사람이 이거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실수, 잘못 이거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저 이 조그만 요거 하나 실수하고 잘못한 좀 뭐 큰 거 실수하고 잘못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복음화에 쓰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마치군요. 베드로가 자, 그 그릇에 보자기 달아갖고 내려오잖아, 환상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보인단 말이죠. 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언제 부정한 음식 먹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정하다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안 먹느냐? 내가 먹으라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안 먹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딱 그 환상 깨고 나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아요. 어디 가면 메시지 좋은 데 있을까? 어디 가면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재밌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정리해 줄까? 아닙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목사님을 세워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더라도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또 중지자를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매일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모세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게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응답이 있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딱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어떤 문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막 잘 될 때는 할렐루야 막 이러고 안 될 때는 완전 낙심에 다운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십니다. 딱 이렇게 고백하고 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인 걸 알게 됩니다. 아니구나. 내 머리로 이해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3초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말씀이 회복되고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치유의 증인입니다. 말씀으로 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돈 벌기 힘들어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들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전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부 우리는 이 중요한 일들을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를 도운 이드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배경을 알리고 누린 이드로는 모세를 보는 눈 자체가 달랐어요. 자,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는지 들은 거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은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같은 시스템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고 섬겼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비밀을 알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24가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교회 24, 현장 24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시대를 움직인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드로와 같은 든든한 배경이 될 중직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이걸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통해서 시대 살 건데 오늘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일속으로 들어가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힘들어. 오늘 이 모든 거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용기,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는 귀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럼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